평안하셨습니까? 찬송 하나님께 301장 지금까지 지내오는 것 주의 크신 은혜라 30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일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1절부터 29장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29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네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음이라.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즉 네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에네 곧 구스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내가 애굽 땅을 황폐한 나라들 같이 황폐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나라들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폐하게 하고 애굽 사람들은 각국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로 해치리라. 아멘.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걸쳐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어제 이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이런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은 3장에 걸쳐서 말씀하시고요. 26장, 27장, 28장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은 29장부터 32장 4장에 걸쳐서 하십니다. 왜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여러 장에 걸쳐서 하시나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제 여기 29장 1절에 보면 10년 10월 12일 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했다 하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이제 에스겔의 나이, 에스겔의 나이가 아니라 이제 여호야긴 왕이 이제 사로잡혀 온 때부터 이제 10년 10월 12일 날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그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온 해이기도 하고 시드기야 왕이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 해로부터 10년 10월 12일 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때 이제 지금 이제 뭐가 있냐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11년이 되면 이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유다 백성들이 이제 망할 거예요. 그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뭘 원했냐면 지금 바벨론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고 점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갇혀서 꼼짝 못하고 있는데 애굽이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신도 보내고 또 기도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너희를 도우러 오지 못할 거야. 그들은 이제 도리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거야 하는 말씀을 이제 하는 중이지요. 그런 중에 이 29장에서는 이 바로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왜 바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냐면 3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를 이렇게 말했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말하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강이 내가 만들었어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9절에도 보면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착각 아니에요. 자기가 무슨 강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권세를 얻으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룬 거 이게 전부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나라가 잘 되면 말이죠. 자기가 잘해서 나라가 부강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가 무슨 업적을 세우면 그게 전부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 있어요. 28장의 두로 왕에 대해서 심판을 선고하실 때도 왜 선고하시냐면 두로 왕이 말이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28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여기 6장에도 보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17절에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무역을 잘해가지고 돈이 많이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재물로 말미암아 지금 교만해진 거예요. 야, 내가 한 거야, 내가. 또 여기 17절에 아까 본 것처럼 아름다움으로, 영화로움으로, 뭐 그냥 보석 뭐 이런 거 다 치장하고 아주 멋지게 이렇게 자기를 꾸미니까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나는 신이야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 엄청난 착각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2절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죠. 또 여기 9절에 보면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하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을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교만한 두로 왕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럴 때 나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칼에 찔려서 죽어가면서 아이고 큰일 났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로 왕도 그렇고
그렇고 애굽 왕도 그렇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고 그를 멸망시키시고 그와 함께 두로 나라도 애굽 나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29장으로 돌아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4절에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리가 전부 네 비늘에 붙게 하고 그래서 네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내가 끌어내고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시죠. 10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와 네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사막이 되게 할 것이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막 교만하고 나대는 이 바로 왕 때문에 이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함께 고통을 받고 그와 그의 나라도 황폐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이죠. 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두로 왕도 아니고 애굽 왕도 아니고 무슨 나라의 왕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무언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도 그렇고 내가 무언가 이루면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하면서 가슴을 내밀고 교만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는 반쪽 진실이고요. 반쪽 진실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이 숨쉬게 하시니까 우리가 숨을 쉰 거고요. 숨을 쉬니까 살며 기동하면서 무엇인가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부한 것도 공부를 잘한 것도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하나님이 머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공부할 여건도 주셔서 우리가 공부한 거고요. 또 공부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우리가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잖아요. 열심히 일한 거 사실이죠. 그런데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환경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요. 일한 대가도 받게 해주시고 말하자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래서 이 시편 104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산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104편 2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셔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도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많은 거 갖추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우리가 받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누리게 하셔야 우리가 그것을 좋은 것을 누리며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욥이 아들, 딸 10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까 한날 한시에 잃어버리고요. 그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지만 하나님이 한날 거두어 가시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흡을 취하시면 우리가 그 시간에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높은 권자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셔서 거기 오르는 것이고 그 나라를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것을 통치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바로 왕, 애굽 왕도 그게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신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오해인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거 그거 오해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생명, 내가 호흡하는 거, 내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찬송 아까 부른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또 고백하는 것이고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가지고 이런 찬송을 부른 것이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우리가 살았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룬 거 하나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내게 받게 해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것이라는 거 잊지 말고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에 제가 우리 성도들하고 수련회 갔을 때 세 가지 의식에 대해서 이제 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우리는 당연의식, 공로의식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당연의식이라는 거는 내가 건강한 거 당연한 거야. 나는 이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한 거야. 그런 당연한 것은 없어요. 그죠? 어떤 여배우가 아주 예뻐도 그거 자기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래서 뽐낼 이유가 원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미모를 그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어요. 당연의식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로의식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거야. 내 업적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고 자기가 한 일 의시되고 사람들에게 자랑해도 그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호흡도 건강도 일할 것도 다 일한 대가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당연의식, 공로의식 버리고 우리는 무슨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은혜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두로왕, 애굽의 바로왕,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었다. 재물 또 아름다움 다 내가 한 것이야 하고 자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적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와 함께 모든 백성들을 징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왕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재물 내 것이라고 내가 이렇게 많은 것 이루어서 하면서 가슴 내밀고 자랑하며 사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당연의식 버리게 하시고 공로의식도 버리게 하시고 은혜의식으로 가득 차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광복절인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나라 잘 세워가는데 저희들 한 부분 쓰임받게 하시고 이 나라가 이런 죄악으로 간영한 나라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복된 나라,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기도하며 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 금요 기도회 하면서 제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잖아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제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만 또 대한민국의 국민이잖아요. 이 나라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기도할 것들이 많은데 광복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가 점점 더 이렇게 수렁에서 벗어나서 더 아름답고 복되고 또 하나님의 이 선교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